네, 감사합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그 구역 이름인데요. 목양이라고 하는 그 목양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목양한다고 해서 목사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또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양무리를 치는 모든 일들이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양구역 할 때 이분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목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지요. 이분들은 목양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목양하실 만한 분이다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추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전날에 이 교회를 또 여전히 그 지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능력에 있어서 조금 더 경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서 찬송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목양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으로서 섬기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분 한 분 뜯어보니까 찬양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 현재도 목양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이틀로서는 제가 목사입니다만 다들 목사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의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목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목양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서로 목양해야 되죠. 우리들이 그 있는 동안에 있어서 돌보시는데 참 여러 가지 가르쳐 배울 것도 많고 가르쳐 주실 것도 많고 또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 이 밤 시간에 자리를 채우시고 찬양을 하니까 단순하게 찬양 한 순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로운 그런 시간, 그리고 지난날에 이분들이 또 이 교회를 어깨에 떠받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이렇게 계십니다만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실 때 그 일들 같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정말 지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1년 차, 22년 차라고 볼 수 있죠. 횟수로 보게 되면요. 20년 지나서 21년 이지만 횟수로 보면 22년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데인데, 그때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이 가운데 계시는 이 김선동 장로님께서 원로이셨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일찍이 원로가 되셔가지고 선임이 되셔가지고 선임을 오래 하셨죠. 그때 이미 아마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 선임을 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선임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고 지금 서 있는 목회자의 지나가온 목양의 걸음걸이였다. 그래서 목양의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을 목양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양의 객체뿐만 아니라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목양의 주체였고 또한 목회자의 그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양의 동반자였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귀한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그 열왕기 상에 걸쳐 넘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 하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락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서를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다 훑어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도 8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깊이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아직까지 막바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마 대구 정도는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광주까지는 간 거 아닌가 그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꿰어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간에 있어서는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역사, 특별히 조선 역사에 관한 그런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 가지 구설에 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일반 민간에 있어서 대중적인 차원에 있어서 조선 역사에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큰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보게 되면은 뭐 그 명량이라든지 혹은 뭐 책이라고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그 책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부쩍 한국 역사, 특별히 조선사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많은 그 이해를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역사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어디보다는 바로 조선 역사죠. 그 이전의 역사도 우리가 또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뭐 다섯세 넷은 조선 역사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500년을 우리가 이제 그 반천년이죠. 반천년을 나왔던 그런 시기니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다 일괄해서 쭉 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데요. 더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말고는 이 유대 역사 말고는 다른 역사를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역사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양식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쪽은 말하자면 오순절 이런 계통이라고 볼 것 같으면요. 그거보다는 이 개혁 전통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이 전통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안쪽에 있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말씀을 우선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것을 받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성령 이것은 말씀이 혼란한 영이고 그리고 악령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지난날 그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이 없는 성령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오히려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천지를 비롯해 갖고 그 앞에 그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각종에 있는 것이 다 성령 운동이었잖아요. 성령 운동.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이비 운동이 다 성령 운동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비가 다 성령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성령 운동이 잘못되고 사이비가 됐을까? 왜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파괴할까? 하면은 성령은 성령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말씀에 올바른 인도함이 없는 그런 성령 운동일 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 운동이야 올바른 것이지 무조건 뜨겁기만 하면은 그거는 불 때가고 잘못하면 밥을 짓는 밥을 지으라고 불 때는 것이 아니고 집 태우라고 불 때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 집이 내가 거주할 그거는 밥 짓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만드는 그런 불을 때는 아궁이에 불 때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홀랑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는 성령은 없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없는 것. 차라리 성령 안 받는 것이 낫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10중 8구는 거의 그게 다 보면은 나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삶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구약 성경에서요. 열왕기 상하 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근자 열왕기 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인근 국가들 그 당시에 인근 국가들에 대한 역사를
얼마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요, 자세히 알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은 말씀을 읽되 말씀을 대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각조각 떨어져요. 계속해서 읽어도 조각조각 떨어져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뭐 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기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부분도요, 시간별로 그대로 정렬되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다가 뒤에 것이 또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것이 다시 뒤로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전체적인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물론 뭐 그거 단락단락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요. 그러나 전체로 이게 쭉 꿰가지고 나갈 때 이게 이제 드라마타이즈, 하나의 드라마로서 쭉 1년의 그런 드라마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시간에는요,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인근 국가들,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당시에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신약의 역사,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도 성경과 동떨어진 시대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전체로 보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서 가운데서 오신 메시아, 그게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세 가지만 합하면 성경이 다 꿰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체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대를 가지고요, 우리는 성경시대라고 그럽니다. 성경시대. 다 같이 성경시대. 여러분들이 성경시대 하면은 구약 성경시대를 말하나 보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말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도 구약 성경 이전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성경 시대가 아니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류로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사관으로서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 성령의 시대요, 또 성경의 시대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끝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로 끝나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끝나는 책인가? 아니지요?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언제 끝나요? 이 세상이 끝나야 돼. 시간이 끝나야 돼요. 온 세상 역사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요, 미완성작이에요. 아직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경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21세기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혹은 100년 뒤에 오실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에 비추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하는 것이 이게 1000년 해도 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 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내일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100년도 혹은 그보다도 더 길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시대의 징조로 보아서 나무의 그 순이 그 끝이 연해지거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봐가지고, 딱 이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은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세상의 끝이 다 왔나 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같은 데 볼 때 단순한 내전이 아니에요. 미얀마 내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만 들어갑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에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면은 이게 정말 사람의 일인가? 짐승도 이만 못한 이지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맨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하는데, 정말인가 보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하는 것은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말세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누가 그랬잖아요. 원자폭탄이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것만 해도 지구를 2000번 부순대요. 인류를 2000번 멸망시킬 수 있대요. 원자폭탄이 지금 나왔네요. 그래도 계속 만드는 거야. 원자폭탄을. 저 북한도 만들고. 미친 짓이죠 이게. 말세죠. 그거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조금 일부만 망가요. 2000번 망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길래 2000번을 지구. 그러면 지구인들 살겠어요. 사람만 죽는 건 아니에요. 다 죽는. 그냥말로. 그래서 어떤 의미는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폭탄 심판이신가? 그건 또 확정할 수는 없죠. 함부로 뭐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으로부터 이제 2800년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의 역사를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그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구간도에서 찾을 수는 있나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B학점은 받는다 그렇게 셉어요. 80점은 받았다. 100점 만점에 80점은 받겠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저기서 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데요 하고 있으면 보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단밖에 글씨 안 읽고도 이스라엘 찾고 바다가 하나 있죠 오른쪽에. 그게 뭐라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것만 알고도 한 80점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건데요. 지금 저 이스라엘을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지금 역사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것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저 부분에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헤롯이 그때 잠깐입니다. 저 오른쪽 지경이 이스라엘이 된 때는요, 그 다윗 솔로몬 때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때 그 아기들을 죽인 그 사람인데 정치력인 거로서는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괜히 붙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지역 전체를 이게 통과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가 비교적 그래도 아랍 나라들 중에서는 조금 온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저 전쟁이 일어나면서도 조금 순탄하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 요르단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 우리는 요단이라고 하는데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싸우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마 못 견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보게 되면요. 뭐가 있냐 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지중해를 연해 가지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 저 레바논하고는 격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요르단은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레바논은 강성이에요. 근데 강성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레바논은 원래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나라는 아니었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바논,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보다도 그 레바논의 오른쪽에 보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혹은 어떤 때는 수리아라고 하고 나라가 있습니다. 수리아 혹은 시리아 모음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원을 따질 때는 시리아, 수리아 그리고 아람하고 나오는데 아람은 비슷하지는 않는데 민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할 때 아람 나라를 얘기할 때 바로 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토와 함께 위쪽으로 삐죽하게 올라가 있어요. 저 삐죽하게 올라간 것이 1965년입니다. 그렇게 멀리 아니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태동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태동을 하는데
1965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단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승리. 아랍 제국 45개국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게 보면 이집트 같은 엄청난 나라들 있죠. 터키, 이란, 이라크, 막강한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 45국가 그리고 전체 그 아랍 모든 나라들이죠. 이슬람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름하여서 6일 전쟁 이렇게 이해하고 그 전쟁에 유명한 영웅이 있죠.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장군이 이것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에 이 6.1 전쟁 중에서 전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본토에서 저 위로 그러니까 갈릴리를 넘어서 가지고 왼쪽에 바다를 끼면서 쭉 삐죽하게 올라간 이 땅입니다. 그 땅이 보이죠. 그 땅을 이름하여서 골란고원이라고 합니다. 골란고원. 이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최고의 정과는 바로 저 골란고원을 물론 승리한 자체가 제일 정과고 그 다음에는 큰 그 노획물이 바로 저 골란고원을 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삼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갖고 있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 되면은 그 바람에 어떤 뼈아픈 결과를 갖게 되냐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다로 못 나갑니다. 내륙국으로 차단되어 버리죠. 보시면 여러분 내륙국가로 차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몽골이 제 아무리 땅이 넓어도 몽골은 내륙국가예요. 그럼 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들 다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는데요. 볼리비아는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칠레나 혹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을 바다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대자를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게 그 영토로 보게 되면 대자를 붙일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토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삼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북한이 이 남한을 능가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영역적으로 이 삼면을 바다로 갖고 있는 이 밑에 남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리적으로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자원도 엄청나죠. 북한은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면이 바다인데다가 그 이면이 붙어 있는 바다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건 별로 쓸모가 없죠. 얼마간은 쓸 수가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른쪽에는 일본이 맡고 있고 왼쪽으로는 중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바다가 그렇게 유익한 쓸모가 있는 바다가 아니고 우리는 말하자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바다. 지금은 랜드 테리토리와 시 테리토리 그러니까 그 땅으로 된 영토와 그리고 바다 영토 이거 할 때 바다 영토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남중국해 막 뻗어나오고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날리고 하면서 바다를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땅 한때기보다도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바다를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도 독도라고 하는 것에서 독도가 조그마저 가보면 하루 돌아날 것도 없지 한 시간도 안 돌아날 이유가 없지 한 1, 20분 돌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사실 독도를 뺏기게 되면요 그 선이 쭉 이어갖고 바다를 엄청나게 뺏기기 때문에요 그건 굉장한 영토죠. 그러니까 그런 목숨 걸고 살아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뺏기면은 국토의 상당 부분을 뺏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시리아가 바로 땅을 뺏겼다, 골란고원을 뺏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저건 진짜 뭐 그래가지고 지금 알 아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인데요. 아사드 알 하는 말은 그건 이제 그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리고 뭐 이런 거니까 알 하면 무조건 아랍어예요. 그래서 뭐 알카리 알제브라 알콜 이런 그 알자는 전부 아랍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이 지금 그 나라가 그러니까 아사드라고 그래도 되고 알 아사드라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사드가 어떻게 뚫고 대통령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저 6.1 전쟁에서 전쟁 그 군인들끼리 굉장히 이제 경론을 벌여진 안에서 정권에, 왜냐하면은 6.1 전쟁의 패전에서 곤란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한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아니 사실은 두 정권이 무너집니다. 앞에 있는 두 정권이 무너지면서 세운 막강한 군사 정권이 지금 저 시리아 정권이에요. 굉장한 악랄한 정권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거 살리기 위해 가지고 IS 났을 때도 IS를 다 이제 박멸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거 때리면은 또 잘못하면은 그걸 살려주게, 그렇게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IS를 좀 놔준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 IS들을 만든 장본인들은 사실은 서방입니다. 그게요. 정치적으로 국제 정책으로 보게 되면은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또 군사 정권 올라가고 또 그거 도와주자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 뭐 쿠르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역사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는 이 본문도 그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관련해서 벤 하닷라고 하는 또 문화사적으로도 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다고 들으셨어요? 전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쓰신 말씀 뭡니까? 아람어라고 쓰시네요. 예수님께서 생활에서 쓰신 말씀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모르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쓰시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아람어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람 하는 것이 수리아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말을 쓰셨나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근동어가 같은 어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있는 벤 하닷이라고 할 때 벤 하는 말도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허 하는 것은 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훌의 아들이라고 눈의 아들이지. 눈의 아들이라고 해서 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헐인데요. 그러니까 벤허 할 때는 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하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그 벤야민 하면은 뭐 자비의 아들 뭐 그런 뜻이면 벤입니다. 그래서 이 벤은 아들인데 히브리어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벤 하닷은 수리아 사람 아닙니까? 아람 사람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벤하고 나오는 것으로서 같은 어족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국어로 쓰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는 공용어로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아람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통역이 필요 없이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들을 만나시고 할 때 그것도 거기만 가더라도 수리아 지방인데 그때 거기에서 통역을 쓰셨나? 통역을 가지고 뭐 여인과 이야기도 하고 아들도 고쳐주시고 뭐 등등 딸도 고쳐주시고 여인도 뭐 고쳐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통역을 쓰셨나?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역을 쓰신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아람어가 예수님이 쓰시는 아람어가 그 지방에서도 통역이 됐다. 통역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람어란 이야기가 그 지방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도 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고대 근동어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통역이 조금 알아듣기가 지방으로 가기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알아듣는데 큰 문제는 없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 하닷 하는 말은
그런데 태양신 이름입니다. 태양신의 이름. 그래서 하닷 이렇게 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 이런 뜻이니까 신왕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라오 하는 것이 그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 그 애굽의 왕들은 전부 파라오죠. 파라오 쭉 해갖고 그 상왕조, 중왕조, 뭐 하왕조 뭐 해갖고 쭉 내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마지막 파라오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이 최후의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 파라오가 말하자면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율리우스 카에사르와 그리고 뒤에 안토니우스의 애인이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이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아람의 왕을 벤하닷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사엘의 아들 할 때 하사엘도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벤하닷이라고 안 그러고 있는데 최소한 벤하닷 1세, 2세, 3세 그러니까 바로 아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세 왕이 나타나는데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벤하닷인지 하는 것을 알기가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앞에도 나왔는데 또 한참 지나고 딴 사람 나오는데 또 벤하닷 나오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1세가 나오고요, 2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은 2세입니다. 2세고 그 뒤에 또 그 3세 벤하닷 3세가 또 있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벤하닷이 3명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세 사람은 아니고요. 이 아람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았어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은 아니래도 아람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라오처럼 보통 명사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그 로마는 가이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아람은 벤하닷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간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벤하닷 2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혹은 축약형 짧게 이야기를 짧게 이름을 짧게 부르는 사무엘 하는 것을 샘하고 그렇게 줄여 갖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거처럼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람 이렇게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또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 나타나요? 총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북왕국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남왕국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여호람은 그럼 누구냐 하면 북왕국의 8대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북왕국의 여호람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갑니다만 그것은 그러면 조금 뒤로 정리하고 다시 이제 지도를 봤으니까 조금 이 수리아 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수리아는 고대의 소위 말해서 세계의 가장 오래된 도시, 그건 이제 문화사죠. 도시의 역사는 곧 문화사니까 도시가 가장 오래된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7대 도시, 7대 고도도시, 10대 고도도시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 현재 발견된 한선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비볼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도시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 7,000년 됐습니다. 7,000년. 그러니까 여리고는 12,0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5,000년 역사가 뜨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0위까지 1위부터 여리고가 제일 오래된 1위이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10위쯤 가게 되면은 10위도 한 5,000년 정도예요. 지금으로부터 BC 3,000년 전이니까 한 5,0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2,000년, 3,000년 정도 사이에서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특별한, 고고학에서 굉장한 텔예리코 하는 것은 이제 문화 지층을 쫙 얘기할 때 그 텔이라고 그러는데, 그 텔을 파도 개성에서 나오니까 텔예리코는 텔 중에서 그 가장 유명한 텔입니다. 그게 문화 지층을 텔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듣는 부분이 아니어서 들어도 지금 현재 감동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 여리고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루살렘이고 뭐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 그 나라고 민족이고 다 존재도 하지 않을 때 여리고는 있었던 그런 뜻이니까요. 그 10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두로와 시돈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다마스쿠스 하는 말이죠. 다마스쿠스 하는 것이 이게 한 7위쯤 돼요. 7위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지. 7위쯤 돼요. 그러니까 BC 한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다메섹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다마스쿠스를 잡아야 말하자면은 세계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The Fertile Crescent라고 했어요.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역사하는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든지, 일본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중국이든지 혹은 독일이든지 미국이든 전부 그거는 별로 번역을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Fertile Crescent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옥한 반월령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냥 역사학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냥 Fertile Cresc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해요. 혹은 레반트 그러는데요. 그 지역은 초생달처럼 이렇게, 크레센트라는 게 초생달인데 이렇게 초생달처럼 지역으로 생겼어요. 이 지역에 따라서 비옥하고요.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다 사막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더욱 중요하죠. 그 지역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끝물이지. 끝에 갖고 이제 내려가면 사막 지역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브엘세바, 이게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이 레반트에 비옥한 반월련 지역의 제일 끝물이 꼭대기, 이쪽 그 초생달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고, 그때부터 브엘세바 나오기니까 그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아라메 사막이 있고 저쪽에 사막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비옥한 곳이다. 탐을 내도 그러니까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고 이걸 잡아야 해상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수리아, 지금 현재 오늘날의 수리아가 뿔이 난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뿔이 이만저만 난 것이 아니고 땅도 땅이지만은 바다가 막혔단 말이에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분통 터지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를 갈아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 당시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전쟁도 그 당시에 지금까지의 연원관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 얘기를 드렸죠, 제가. 1차 길르앗 라못 탈환 작전에서 오므리 왕조의 그 위대한 왕 아합 대왕도, 아합도 대왕 붙일 만합니다. 아합 대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30년 후에 이 2차 길르앗 라못 탈환 작전에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딱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게 부상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부하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부하의 습격을 받아갖고 죽는데, 이 사람이 그게 이제 2차 길르앗 라못 탈환 작전이었어요. 둘 다 탈환을 못한 작전이죠. 탈환을 한 작전이 아니고 실패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막는 건데, 지금 6.1 전쟁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닷길을 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닷길. 바닷길을 트기 위해 가지고는 필사적인 대륙길을 하면은, 이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온 그 외국이 갖고 있는 그게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끄집어낸 게 뭐라고 해요? 정명가도라고 하냐?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비켜라, 길을 터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정명가도, 그게 그들의 그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으로 하니까 이 섬나라는 대륙으로 가는 것이 그냥 소원이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길을 막는 것이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도 지금 연해주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다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중국도 남중국에 막히면요, 조그만 바다, 다시 말하면 인도양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데 진출을 못 해요. 이 중국이 큰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잡아먹으려고 들고, 그거 잡으면은 아마 그 권 속에는 이미 그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남중국해를 다 장악한다는 것은 인도지나 반도에 있는 나라만 노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한국도 먹자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긴 역사지만 크게 보면은 한반도도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김치도 지기 끓여가지고 한복도 저희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뭐겠어요? 심심풀이로 그러겠어요? 먹자고 덤벼드는 거죠. 먹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 신경 써야 돼요. 네, 우리가 우리만 살고 끝낼 역사가 아니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국 먹자고 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안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에 지금 이 바닷길을 길라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잡아야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바다로 나갈 수가 있어 갔기 때문에 그 나라도 필사적으로 막았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오모리 왕조가 상당히 강한 왕조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까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지금은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아람어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1546년에 이제 지금 아랍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이슬람 모든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를 아랍이라고도 써요. 근데 엄밀하게는 터키는 아닙니다. 동남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더냐. 사우디 혹은 이란, 이라크 이런 그 지역, 이란도 아니지 사실은. 이라크지, 이라크. 요 지역이고, 시리아 이 지역이 이제 아랍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도 아니고, 강대국 중 무슬림 강대국 중에서 이집트도 아니고, 터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란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아랍이 아닌데, 또 넓은 의미에서는 아랍 제국이라고 포함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쓰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을 쓸 때 그걸 포함시키는 말이냐, 아니면 딱 구분해갖고 이 비아랍권 무슬림들 이래버리면 또 확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요, 비아랍권 이제 이 무슬림 국가가 1546년에 이 시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400년간 통치를 해요. 그 400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 400년 동안에 우리는 그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일제 36년 동안에 이름도 갈고 그리고 말도 바꾸려고 들었잖아요. 일본 말로. 마찬가지로 아람어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람어가, 예수님 때 쓰셨던 아람어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아랍어를 씁니다. 아람어가 아니고 아랍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랍어가 말하자면 시리아의
이제 말하면 지금 현재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고, 또 종교도 그때 점령을 받으면서 이 종교가 이들이 갖고 있는 뭐 태양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독교가 근간에 예루살렘에서요, 안디옥이라든지 다마스쿠스라든지 이런 그 안티오쿠스, 우리가 말하는 안티오쿠스와 다마스쿠스 이런 나라들이,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 역사 빼고 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걸 빼면은 기독교 역사가 안 돼. 아예 확 몇백 년이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랍화돼 있어요. 그 이슬람화돼 있어요. 그 이유가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점령을 한 결과, 지금은 물러갔죠. 지긋지긋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터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같은 아랍 무슬림이지만은 이슬람 국가입니다만, 물러간 이후에 그 잔재가 철저한 이 신앙은 그대로 남았어요. 신앙, 무슬림, 이슬람. 그 다음에 또 말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예 아랍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은 아람어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다 날아가 버렸죠. 성경의 잔재도 다 없어지고, 성경의 잔재뿐입니까? 뭐 위에 있는 그 알레포라든지 혹은 뭐 팔미르라든지 이런 그 옛날에 로마 혹은 고대 그런 그 바빌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다 날아갔죠. 뭐 심지어는 IS 때는 그걸 폭파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인 그런 파괴주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근자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베나다시고 아람이고 나오고 뒤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열왕기만 읽고 말자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에서 6.1 전쟁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이것도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5,000년 전부터 전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이런 오래된 전쟁이니까, 뭐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안 좋죠. 일본하고 특히 안 좋지만은 그 이상일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멸족을 시키고 싶은 그런 그거. 바로 이제 거기서 뭐 쿠르드족을 그렇게 인종 청소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앞에서 이런 역사적인 전쟁에서 저쪽 편에 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멸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린애고 여자고 뭐 없죠. 인종 청소니까. 인종 청소. 지노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노사이드는 그 몸에 그 피를 받았으면 다 죽이는 것을 지노사이드라고 그래요. 인종청소. 그러니까 군인들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른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이는 걸, 그 피를 받았다, 육체적으로 받았다 하면은 다 죽이는 것을 지노사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종청소가 벌어지는 현장, 이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길어졌습니다. 17분 미안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기울였는데, 오늘은 배경사에 대해서, 지리적 혹은 역사적인 배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현재 이야기며,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사오니, 적은 지식이지만 이 말씀 우리들에게 심겨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